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은혜입니다. 팔복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성도가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듯이 말로만 찬송이 감사하고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러지만, 신앙은 개차반이잖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자기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지 사이클에 맞으면 순종하려고 그러고, 사이클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그런 신앙은 불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무슨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나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로 이제 설교하기로 했어요. 성도들 그냥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피해가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바르게 설교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받아 먹어야 돼. 지 마음이 조금 좀 불편하면, 이것도 나를 보고 하는 소리인가, 나를 치는 설교를 했다는 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주님이 치는 거지 내가 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풍기는 냄새가 밝아야 돼. 그럼 어떤 냄새?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냄새.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고, 성도는 다른 거 없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양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고기를 딱 쳐들고 뿔이 나가지고 받으려고만 그러면 이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게 내 성도구나, 내 양이구나. 이 냄새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있어요. 어느 향기로? 바로 주님이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제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화장실 가는 사람 모습 중에 급한 사람은 막 빨리 가요. 화장실. 급하니까. 근데 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천천히 가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해야 돼.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느긋하게 이럴 때가 아닌 때란 말이에요. 지금 신앙의 때가 지금 이런 때인데,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이래야 될 때를 구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찢는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이거는 사단이 즐겨하는 얘기야. 근데 오늘날 이래. 내 지금 곰곰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만으로는 8년 9년째 성도들이 내 앞을 지나간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지네들끼리 문제가 있다가는 종국에 가서는 목사에게 문제를 의뢰해버리고, 목사 때문에 이렇게 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하고는 종국에 떠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할렐루야.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해야 돼. 성가대도 그래. 아는 거 부른다고 여러분 연습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긴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올려드릴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부른다고 연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아주 간절해야 되면 간절해야 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 마음의 문들을 똑바로 열고 교만하지 말고 뻣뻣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부드러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형통하고 출세하고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궁리로 지식을 더 얻고자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에요. 진정한 소원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진정한 소원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건 다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사이하고 우리랑 8년 동안 살다가 이제 어저께 저 운정에 제일 분명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지우 지아 참 저는 정말 난 솔직히 고백하는데 우리 지우와 지아의 은혜의 덕으로 내가 살았어요. 지금 8년 동안. 걔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이쁘기도 하지만 사랑스럽고 이것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했는지. 물론 하삐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애들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대발 알아버려요. 그런데 33평 아파트에 가서 그냥 우리 딸이 그냥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목사 딸이잖아. 뭐 천장을 깎아버리고 천장에 기존에 있는 건 다 떼어버리고 그 등들은 전부 다 우리 아파트에 우리는 다 플러등 썩은 아파트니까 거기다 새로 싹 달아주고 우리 사이가 그리고 지네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가지고 천장에 불이 이렇게 쌓이는 불이 들어오도록 주방에 있는 불도 다 떼어버리고 거기도 매립등으로 해서 싹 주방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방방마다 싹 새로 하고 이랬는데요. 오기가 싫더라고. 집사람이 여보 갑시다. 가만히 있어. 난 아직 갈 마음이 안 됐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테레비가 86인치에 소파가 또 요새는 또 새로 나온 물로 닦는 소파가 있더만 그걸 앉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어쩌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벌써 손주하고 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모를 빨리 자자고 내일 주일인데 왜 안 자고 이러냐고 그러는데 잠이 와야 잠을 자지. 애들이 막 들락날락 그러고 우리 지우가 뭐 하필 뭐 먹을 거 없나? 라면 좀 삶아줘 이러던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 집은 떠나간다 같은 게 너무나 쓸쓸하다. 나이 먹으면 여러분 손주들 사랑과 식구들 사랑으로 산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거 입을 거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입에 거미줄을 안 쳐. 믿는 자에게는 절대 망하는 것도 없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 STOP 스톱 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때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막 오버해서 막 달리니까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문제와 시험과 연관, 난관 막 해야 될 모든 것들 중에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문제 덩어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톱.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대화를 나누자. 지금은 상담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상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잔치집에 미리 음식에서 준비를 하듯이 천국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시단 말이에요.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자꾸 염소인 새끼 마냥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염소를 목자를 안 따라가요. 진짜 그래요. 자연의 섭리가. 염소를 키우는 우리 제주도에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흑염소를 키우는데 흑염소는 안 따라오는데 죽으라고 한다. 근데 양은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영적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도 우리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 자체는 우리가 긴장하고 적대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이미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다 앞을 보세요. 앞을 봐. 물 쓰는 척 하지 마라. 앞을 봐야 돼. 믿는 성도는 다 이미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유년주일학교 애들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세상 법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대로의 법을 해야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잠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하게 만났습니까?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못 만났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살면 안 돼요. 율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정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어요. 교회 중직자들은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다 은혜의 법 아래 가야 돼. 은혜 아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이제 뭐 중직자들이 뭐 어쩌고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더 커버 영어로.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요새는 침대도 좋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우리 지우방에 가서 피곤해서 사이가 6시가 넘어서 온다고 하는데 벌써 2시부터 와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앉아서 졸았어. 우리 사모가 지우방에 가서 누우라고. 지우방에 가서 우리 큰손 주방에 가서 누웠는데 처음에는 썰렁하더니 조금 누워있으니까 등이 뜨끈뜨끈해져 오더라고요. 매트가 이 메모리 폼으로 된 매트인데 이게 사람 온도의 체온을 이렇게 안 뺏기게 하고 이렇게 따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우야 자고 일어나서 나와서 너는 엄마 아빠를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환경도 이렇게 좋은 데 사니까 좋지. 잘 보이고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 안에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와 있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땅의 것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에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찍은 사진을 핸드폰에 넣었다가 이제 내가 늙으면 앨범이 하나도 없는데 앨범을 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핸드폰을 줬더니 사진을 몇백 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앨범을 사다가 다 끼웠어. 이렇게 끼워놨는데 아무리 잘 보관해도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사진의 그 색깔이 날아가더라고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한순간 모습일 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발걸음 하나에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잠깐 살면서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지하 카타콤에 내려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붙잡히면 바로 로마 경기장의 화영장에 여러분 등으로 역청을 발라 불을 튀는 등으로 사용하니까 매를 맞고 몸이 찢기고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사모님은 막 청소하는데 거실에 앉아가지고 애들 생각하다가 11번을 딱 틀었는데 3.1절에 대한 특집으로 나오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가 나오더라고요. 그 서대문 형무소가 최고의 악질 형무소였답니다.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유관순 선생이나 어느 3.1절 운동하던 사람들은 거기 다 와서 고문을 당하고 아주 막 어려운 속에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빛을 보면 몸은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의 눈빛은 막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는 애국의 눈은 아주 불이 나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되지. 아무리 죽어서 좋은 데 가서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좋게 해놨던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가난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페네스, 이거는 넉넉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가난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푸토코스, 이거는 뭐냐면 심히 배고프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극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난에 속해 있습니까? 페네스입니까? 아니면 푸토코스입니까? 저는 요새 푸토코스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히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완전히 극빈자예요, 극빈자.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물질적으로 조금 견딜 수 있는 페네스의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도 가난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부자라도 복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여러분 배불러서 나오는 사람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립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뭐 집회도 나가보고 신학교도 가서 강의도 해보고 우리 학교도 강의도 해보고 이러지만 가난해서 나오는 사람은 말씀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저 설교는 나를 치고 저 설교는 누구를 치고 따지고 앉았는데 배고픈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지 기준에 갖다가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지 않고 잘 받아먹는 영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따라다니고 병들어서 따라다니고 여러분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시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단순히 병 때문에 와서 우는 사람은 병만 고치면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일회용 복이에요. 일회용 복.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는 자,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천국을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 집에 거하시면 우리 집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 거하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복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잘 들어요? 복을 받는 데서 첫 번째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심령이 배부르면 못합니다. 교만해지면 못합니다. 무엇이 심령을 배부르게 합니까? 포개트에 돈이 얼마 들었으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요새 오늘날 사람들이 돈 앞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돈, 어제 우리 다들 그러더라고.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참 돈이 좋다. 돈이 있으니까 이 좋은 아파트에 좋은 거 사가지고,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영적인 육의 눈 말고 영적인 눈, 이 마음으로 보는 눈 어둡게 하고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하고 사이가 확 녹아져가지고 이 새 집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면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은혜를 받으면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눈물은 육으로 흘리는 눈물과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육의 눈물은 가치 없는 눈물이에요. 뭐 텔레비전 보다가 울거나, 노래를 듣다가 울거나, 옛날 과거를 생각하다가 울거나, 내 처신 이걸 보다가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해야 되는가, 막 이런 우는 거, 이건 가치 없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이 건수 우물을, 나는 이 우물을 파봐 살아요. 신학생들을 데리고 저 외병도, 해남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가니까 외병도가 있더라고요.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중에 우물을 파는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록강을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저 삼각산 기도원 입구에서 금요일마다 찬송을 부르고, 낙도에 외병도 거기에 우물을 파주십시다. 낙도 문창호 어린이 심장병을 고쳐줍시다. 이러면서 찬양을 해서 그때 당시 45일 동안 찬양하는데 헌금이 한 750만 원이 거쳤어. 그래가지고 학생들 한 30명을 데리고 외병도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물이 없어가지고 외병도 교회 그 목사님이 김암계 목사님인데 우리가 왔다고 막 함께하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갔는데도 그 섬에 노인들밖에 없어.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때가 몇 년 전인지 알아요? 지금 30 몇 년 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학교는 폐교가 돼 있고, 초등학교. 우리 폐교에서 우리가 잤어요. 30년. 그리고 우물을 파주는데 3일을 팠는데 이래 우리 그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 이 섬이 우물이 안 나옵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냐? 교수님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 너 나를 올리는 거냐? 아닙니다. 교수님이 기도하면 우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봤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 와야 돼 이제.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이 둘이 와서 교수님 오셔서 기도해 달랍니다. 가보니까 록광은 깊이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교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쌍소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섬이 우물이 없어서 파주러 왔는데 이 물이 샘이 안 터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여! 학생들이 30명이 막 쫙 통성 기도했어. 저녁 먹을 때쯤 됐는데 여학생들이 쫓아오더니 교수님 물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가보자. 확 가봤어요. 갔더니 물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건수야, 건수. 비가 오면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이제 고랑이 파지니까 글로 건수가 모여들어요. 이 건수는요 샘물이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물이에요. 그래도 그 담임 목사가 목사님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섬이 사실 우물을 못 생긴답니다. 그래도 이 건수 우물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가려고 가보니까 건수물인데도 꼭대기까지 찼더라고. 근데 건수는 스며든 물들이에요. 샘이 솟은 물이야. 한동안 고여있는 상태의 물입니다. 샘은 깊은 곳에서 바위를 뚫고 팍 터져야 됩니다.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서 온 그 물이 파른 거? 삼다수. 그건 안반수에 터진 물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물맛도 좋고. 여러분 진짜 샘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의 눈물이 영의 눈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눈물이 흘러넘칩니다. 이 눈물은 한번 올라오게 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잘나든 못나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은혜의 물을 막 올라옵니다. 이 눈물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터져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복으로 이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이 눈물이 안 터지면 다 앞을 보세요. 나봐요. 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밍숭맹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옆쪽으로. 네? 밍숭맹숭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가 들어가서 터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물을 모릅니다. 그들은 육의 눈물을 잘 흘리는 울보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육의 눈물을 잘 흘리지만 저처럼 나이 먹으면 남자들도 눈물을 잘 흘려요.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어떻게 애통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영적인 눈물을 여러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귀한 영생수. 햇빛이 항상 비치는 땅은 사막이잖아요. 항상 아무 문제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교인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의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병원 전도 한번 가보면 목사님이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한동안 순천향병원으로 병원 전도를 한번 다녀봤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 울고. 정치인들은 뭐 합니까? 지금 정치인들 썩었어요. 나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지 명예만 위해서 나타나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1호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모시고 있을 때 애통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호를 받는 통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눈물을 흘린 3명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여기 정발산동, 이 정발산동 지하성전에 광성교회 할 때 그 사람들이 3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의 덕분에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 10,000명이 나오는 교회로
눈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눈물. 영적으로 메마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팔복은 독특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라는 교훈은 있을 줄은 몰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일러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모세도 온유했습니다. 다윗도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어디를 보나 온유한 자가 오래갑니다. 저는 요새 고려 거란쟁정이라는 드라마를 토요일날 주일하는 거 봅니다. 거기에 보면 무신의 이 장수들이 나를 일으켰던 기문과 체질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한 나라의 왕, 현종 왕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조종하는 사람은 뒤에 간신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은, 제가 강감찬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잖아요. 그때 당시 80세가 넘어서 소천했어요. 최고의 총사령관이 될 때 70이 다 된 나이로 고려의 최고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강감찬 장군이 얼마나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현종왕이 소천에서 돌아가시는데 3개월 후에 강감찬 장군도 운명을 갑니다. 온유한 자, 모든 생명은 온유한 것이 번성을 시킵니다. 온유한 생물이 번식력을 잘 해놨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은 번식력이 약합니다. 호랑이 오지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표범 우리나라에 있나요? 치타 있나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행동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씨,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부드러운 태도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도 뻣뻣대고 막 뻑뻑뻑뻑. 이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에게도 부드러운 태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입니다. 찬송에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에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송을 쉬지 않고 합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배부른 복이 주어집니다. 육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가 헛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한 번만 받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 이렇게 조금 앞에 한 1분이고 2분이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 그 왜 그래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교인 중에도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 뭐라고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뭐. 이 교만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순종한 공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만 하고 다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오후 예배에 하겠습니다. 김덕배 집사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저에게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대학교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도 이 두 학교가 개강을 3월 4일 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줌으로 수업하는 목사님 한 분, 나머지는 출석해서 공부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4분. 근데 그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가난한 분들인데 공부하겠다고 해서 분납으로라도 하자. 지금 5사람이 치러오죠. 대학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김덕배 집사도 지난 몇 년 전에 한 학기 공부하다가 인테리어 사업장이 막 바빠서 못 나오다가 하나님이 인테리어 사업장이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남의 사업장 가서 일을 하는데 뒤늦게 깨달으면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하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저께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구 지하에. 지금은 살기가 좋았지만 할머니 어렸을 때는 진짜 힘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한 지난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긍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답답할 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이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주자. 가문 5만 원이라도 이 주위에, 이 중산동 주위에 학생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의 복을, 팔복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